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좋고요. 아니면 비교적 최근도 좋고요. 한 5초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순간입니다. 곧바로 떠오르면 참 좋겠지만 곧바로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할 때 가장 좋아하는지, 아니면 뭘 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지 한번 하나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뭘 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가? 뭘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지어지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지는 거, 그 즐거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크든지 작든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들이 물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은 당연히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즐거움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 착각하긴 하지만 이 세상의 즐거움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지요. 조금 이렇게 좀 더 나아가서 말하면 이 세상의 즐거움은 사실 안개와도 같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넘치는 즐거움이 순식간에 확 식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말도 안 되게 이게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즐거움이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그 즐거움이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이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한계로 가득한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들, 안개와도 같은 그런 한낱 즐거움에 불과한 그런 것들과는 절대로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된 놀라운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진짜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 가득한 그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참된 즐거움이 뭔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 그러니까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지요. 놀랍게도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감흥이 안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즐거움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비참하고 죄인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죠. 1절에서 사용된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이 전쟁이라는 단어와 완전히 상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만큼의 거룩함도 없는 우리와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대표성을 지닌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는 죄라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었죠.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완전하고 너무나 완벽한 샬롬, 이 화목의 관계를 누리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가는 너무나 악하고 비참한 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었던 10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로 원래 하나님과 원수와도 같은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원수라는 단어는 뭔가 약간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심을 이렇게 마구 드러낸다, 이런 의미의 문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우리가 늘 적대적으로 적대감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러내는, 늘 발톱을 드러내는 그런 원수와도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이 말은 그냥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정말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불가능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드러내며 온갖 죄로 가득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결과로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 그것을 기다리는 게 비참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거 별로 의아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공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왜 참된 즐거움인지 이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멈출 수 없으셨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주십니까?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늘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드러냈던 원수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이로 인해 하나님과 늘 전쟁을 벌이는 것과도 같은 이 원수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단숨에, 그것도 거저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내용, 이 영역,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많은 여러 종류의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참된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여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하나님과 화평, 화목의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즐거움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그것들에 따라서 조금 줄기도 하고 조금 꺾이기도 하고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넘치고 어쩔 때는 바닥을 치고 이런 제한적이고 유동적인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결코 줄 수도 없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늘 충만하고 늘 넘치는 그런 즐거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즐거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로 인해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관계에서 단숨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화목의 관계로 뒤집어진 그 진짜 참된 즐거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지요. 앞서 잠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제 꼭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여정을 평생 밟아가는 동안 꼭 붙들고 있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장 1절 앞에 위치한 4장 25절을 좀 함께 읽어봐야 되는데요. 4장 25절과 5장 1절의 말씀은 사실 이어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거, 이 모든 게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에게 들려온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인지, 그것들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즐거워하다, 이런 표현이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까? 2절과 3절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계속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고 확신이 드는 순간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통한 참된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가는 동안 즐거워하고 이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한글 성경으로는 즐거움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가 이게 헬라어로 카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랑하다, 자랑.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자랑한다. 내가 환난 중에도 이것을 자랑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또 자랑한다.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재밌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무려 9번이나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자랑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자랑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늘 권면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반드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랑하지 말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바울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게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비참한 죄인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 이게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와도 같은 관계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물해 주신 거, 이게 바로 바울의 자랑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랑거리를 외쳤던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을 11절에서 이렇게 매듭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맺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분의 공로가 자랑이었던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 넘치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앞부분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에게 있었던 최고의 즐거움이자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 그분의 보혈, 이건 얼마든지 자랑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단절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화평과 화목의 관계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주어졌는데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대화했던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뭘 하지요? 가지고 왔던 물덩이를 내던지고 곧바로 마을로 뛰쳐갑니다. 왜 뛰쳐갔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뛰쳐갔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이 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하지 않고는, 선포하지 않고는,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흡족해 하시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예쁨 받을 짓을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자랑거리로 삼을 필요가 없지요. 내 부모님이나 내 조상들 중에 누군가 굉장히 위대한 업적들을 남겨서 그 대가로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내가 받게 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재능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 사랑의 희생을 견디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연약해서 조금도 경건하지 않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때,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해서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가는 지극히 비참한 죄인일 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그 원수와도 같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셨던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을 갖게 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자 최고의 삶의 명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평생을 자신의 자랑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끝내 순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에게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 모든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자랑거리를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는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한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말을 꺼낼 때 내 표정과 말투부터가 달라지는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설레이고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싶은 그런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성공한 재테크든지 잘 키운 자녀라든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칭찬과 인정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시고 내 삶의 참된 즐거움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슴 깊이 새기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예수라는 이름만 내 입에서 튀어나올 때 내 표정과 말투부터가 완전히 달라지고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의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자랑거리인 것처럼 반드시 그 삶 속에서 그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랑 있든지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만한 것들,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길 만한 것들,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길 만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너무 현혹되어서 나의 중심이 빼앗겨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능력과 담대함을, 그 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자랑거리인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반드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일같이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기쁨을 매일같이 순간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